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Taj će ga spasiti. Da što koristi čovjeku ako sav svijet zadobije, a sebe samoga izgubi ili sebi navodi. Riječ je 주님의 말씀입니다.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poštovani slušatelji.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터넷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전 세계에 계시는 모든 신자 여러분, 그 중에서도 병상에 계시는 모든 신자 여러분, 양로원이나 혹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는 여러분 모두, 혹은 요양원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제 사순시기에 들어왔습니다. 사순시기라고 하는 이 시기는 은총의 시기, 구원의 시기라고 성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시기가 되면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즉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이 40일 동안 여러 가지 신심 행위들을 합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아주 다양한 신심 행위들이 이어져 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신심 행위들이라고 한다면 저희 크로아티아 민족에 있는 신심 행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여러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의 길을 봉헌하는데 크로아티아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십자가의 길을 봉헌하고 있고 또 형태나 혹은 십자가의 길에 등장하는 기도문들도 글귀들도 문귀들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크로아티아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아주 특별한 유산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노래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길에 대한 그 비탄, 고통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한 노래들을 우리들의 마음 깊이 적십니다. 특히 크로아티아의 바닷가, 아드리아해 쪽의 섬들에서는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큰 행렬로 죽음 노래로 그 희생을 우리가 가슴 깊이 음정을 담아서 기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 크로아티아 지역 또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는 헤르체고비나 지역에서는 한 특별한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 예수님의 순환의 신비를 기억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성모님의 비탄의 노래, 성모의 통고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성모의 통고의 노래는 노래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고요. 즉 성당에서만 이 통고의 노래가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지금도 이 성모 통고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노래로 전문적인 어떤 성악가나 가수가 아니라 신앙을 가득 담은, 믿음을 가득 담은, 그래서 성모님의 입장에 되어서 우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비탄에 잠긴 한 어머니의 고통,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는 통고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든 각각의 인간 한 명 한 명을 위해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비탄에 잠긴 엄마의 애틋한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신심이나 개인적인 신심, 사순식이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신심 행위들은 Kažu nam 이 성서에서도 다양한 곳곳의 사건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구원자,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죽음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비를 묵상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 시편에서도 더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51편이 그렇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연중 내내 기도할 수도 있는 시편인데 그 중에서도 사순 시기에 아주 적절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 이 시편 51편을 한번 볼까요? ga očisti. Bezakonje svoje ja priznajem. Grijeh je moj svagda preda mnom. Tebi samom ja sam sagriješio i učinio što je zlo pred tobom. Poškropi me, Gospodine, hisopom. 하느님 선하니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지신 분이여 내 죄를 없애주소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내 죄 내가 알고 있사오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1000번 만번 옳사옵니다. 이 몸은 죄 중에 태어났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등등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에서는 이 사순식이야말로 자선 활동, 참회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덕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 사순식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즉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것입니다. 즉, 이 이사야는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Boga našega. Kidati okove nepravedne.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단식, Slomiti sve jarmove.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하는 단식, 가난한 이들과 빵을 나누는 이 행위, Onoga koji je beskućnik. 집이 없는 이들을 내 집에 함께 드리는 행위, I ne kriti 헐벗은 이를 입히는 행위, ti poput zore tvoja svjetlost. I zdravlje će tvoje brzo procvasti. 내 동족이 아니라도 어려운 이를 돌보아주는 행위 등등.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야말로 단식과 참회와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순시기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향해야 하는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순시기가 되면 신자들에게 Posipanjem pepelom 이런 것들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참회 활동 혹은 참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제 우리가 했었던 전례 중에서의 제수요일 중에 제를 얻는 행위, 이 제는 post i dobra djela. 성지주일날 우리가 들고 있었던 그 성지까지입니다. 그 성지까지가 우리 집안에 1년 내내 있다가 그것이 이제 태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되어서 우리들 머리 위에 얹혀집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Srce biti 그럼으로써 신자들은 제의 의식을 행한 뒤에 더욱 단식하고 자선하고 참여하고 가난한 이들이 누구인지 잘 보살피고 관찰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행위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이 40일 동안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절제합니다. 특히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 기호식품을 절제합니다. 특별히 정말 비싼 음식들, 예를 들어서 달달한 음식들, 담배, 술, 기호식품들, drogi, alkoholu, kocki.
그러면서 이 사순 시기에 이러한 것들, 기호식품이나 혹은 자신이 좋아하고 집착했던 것들을 절제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술을 절제하고 금연을 하고 마약을 끊고 그러면서 또 노름을 끊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기간에 주님, 제가 이러한 모든 집착과 이 큰 죄악, 악으로부터 제가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사순 시기 때 노력합니다. Onda kad nam je 혹은 내가 9시에 일어났다면 8시에 일어나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30분 더 기도하고, 텔레비전을 30분을 봤다면 10분만 보고, 인터넷을 20분을 했다면 5분만 하고, 또 핸드폰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하루에 몇 시간씩을 끊고, 또 음악, 다양한 우리들의 정신을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 음악에 우리가 집착이 되어 있었다면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혹은 독서를 하거나, 그래서 고귀하고 교양 있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람들은 강구합니다. 혹은 이 사순 시기 때 자신들의 삶 안에 있을 수 없던 여러 가지 단점들을 절제합니다. 탐욕과 욕욕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던 마음과 증오와 시기나 질투나 영욕 등등, 혹은 사순 시기에 poslu, u školi, samozatajni. 학교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U kućama, u 가족 관계 안에서 조금만 더 친절해지고 마음을 열고, 또 자신들의 가족 안에서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kvalitetni 혹은 그동안 내가 기도를 조금 덜 해왔다라고 느낀다면 사순 시기에 조금만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순 시기 내내 매일 몇 분 정도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침묵 중에 하느님과의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svaku 그 결과는 마음과 영혼의 살을 지우는 행위가 됩니다. 또 가정 안에서 기도하지 않은 가정이었다면 사순 시기 때 매일 가정들과 함께 기도하기로 결정하거나, 혹은 매일 가족들과 함께 성서의 한두 구절을 함께 읽는 행위 등, 사순 시기 때 ispovijed, kao i češći odlazak 양심 성찰이 잘 된 고해 성사를 봅니다. djeca se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십자가의 길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주 미사에 참여할 것도 권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사순 시기가 되면 자신들의 장난감이나 혹은 간식들을 절제하고, 젊은이들은 주말이 되면 밖으로 덜 놀러 다니든가 등등 다양한 사순 시기의 희생 혹은 절제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에 각자에게 맞는 특별한 절제나 포기는 무엇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결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 무엇이 나를 방해하고 있었고 나의 단점은 무엇이었는가를 잘 알아보고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합시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넓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분명히 하느님의 메시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우리가 읽은 제1독서나 복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1독서에서는 우리는 신명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제1독서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구체적입니다. 백성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두 가지, 삶과 죽음 둘 중에 하나다. 저주와 축복 중에 하나다. 즉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입니다. 너희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너희들의 하느님을 선택해라 입니다. 하느님의 길을 따라 걷도록 해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규명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많은 후손을 남기고 살고 싶다면 하느님을 따라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산다면 너희들은 약속의 땅,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루카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절제해야 할 것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지닌 교만이고 내가 지닌 이기심이고 내가 지닌 미신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즉 내 자신이 첨차적으로 이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지만 이제 더욱 예수님께 동화되는 사순시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쇼크를 받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매일 그것을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쇼크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뜻은 당시의 모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은 정말 중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 혹은 중형을 지은 사람들이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는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방인들로서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 지역의 살인자들이나 중죄인들에게만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모욕이었습니다. 능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욕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충격은 컸습니다. 그러나 나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우리들 각자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교황 요한 바오로 23세께서는 1963년 사순 담화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 시기입니다. 오 주님, 저희가 더러운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해주소서. 오 주님, 저희들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되거나 혹은 어리석은 종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이 지상의 쾌락에 물들거나 맛들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